할렐루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메타싱크 13번째 시간입니다. 여로보암의 길 7번째입니다. 자, 우리는 메타싱크 중에서 특별히 이제 열왕기들 중에서 여로보암 왕을 따라 걸어갔던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것은 초기의 왕 여로보암과 분리하고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고요. 성경에는 여로보암 2세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편의상 분리하고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 이렇게 부르는 거고, 여로보암 2세는 13대 이스라엘 왕입니다. 41년 동안 통치를 했고, 정세적으로 이 시대에는 유다나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그런 시기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유다의 왕 우시아는 52년을 통치하는 가운데 그때 사역했던 선지자가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네,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사야가 아모스 선지자 같은 시대야? 네. 그러니까 이렇게 겹치는 선지자들이 있고요. 또 문서 선지자가 있고 그냥 이름 선지자들이 있고요. 무명의 선지자들이 수없이 그 당시에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다. 선지자들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그만큼 나라가 혼란하다,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많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 시대 때 41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의 외부 정치를 통해서 재편되어지는 시즌이기도 하고, 그래서 유다나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더 큰 세력들과의 어떤 이런 정치적인 암투로 인하여서 작은 곳에는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근데 이때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나 유다가 무엇을 누리게 했냐 하면, 물론 우시아 때에는 유다 왕 우시아는 종교를 개혁한 왕 중에 한 사람이죠. 종교 개혁했다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나눌 겁니다만, 르호보암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다윗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면서 르호보암으로 인해서 그 땅 가운데 뿌려놓고 만들어놓고 세웠던 모든 것들을 정리해가는 그런 시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개혁, 즉 말씀의 회복을 이루었던 왕이, 말씀을 회복하려고 힘쓰고 애썼던 왕이 우시아 왕이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날 어떤 사람들을 일으키고 찾을 것이냐라고 할 때 두 선지자 다 찾을 거라고 하는 거죠. 또 두 어떤 이런 정치적인 아니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정치적이라고 그럴까요? 그럼 왕들을 세울 때 어떤 왕들이 필요할까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시아 같은 왕들을 통해서도 개혁을 하지만 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개혁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 이제 아모스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개혁과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로보암 2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머리라고 말하죠. 우두머리들, 위정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이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충분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흥과 번영을 준 데는 하여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 부흥과 번영을 사치와 방탕으로 그렇게
변질되어서 그들만을 위한 어떤 이런 누림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들은 점점 빈부격차가 심해짐을 통해서 압제하고 편협한, 그래서 그 사회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외쳤던 것 중에 하나가 공의와 정의를 흐르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메말라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도자들의 방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국에 이제 80년 후반을 통해서 90년대에 경제적 실제 부흥을 주었고, 지금도 우리는 경제적 부흥을 누리고 있는 시대에 한국은 살고 있죠. 우리가 외국에 나가 보면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외국에 나가 보시면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정말 알아요. 우리보다 뭐 잘 사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밥상이 아름다운 나라가 있나요? 미국보다 우리나라 밥상은 더 좋아요. 한국 우리께 좋은 거야 이래서가 아니고요. 우리는 이거에 익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 밥상처럼 화려한 데가 없어요. 미국은 뭘 먹을까요? 고기, 빵 없어요. 숟가락 돌리는 거 있어요. 스파게티 뭐 이런. 근데 우리나라가 참 좋아요. 네,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분, 중국만 가도 우리하고 다르죠. 네. 우리에게는 그런 거예요. 뭐 느끼함이었던 뭐 이렇게. 근데 그래서 요즘에 한국 푸드가 세계에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뭔가 자꾸 추출되어져 간다는 거는 사람들이 맛을 보니까 동시대에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전혀 다른 걸 드시고 계시네. 이래서 우리 걸 많이 따라가고 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점은 한국 좋은 나라입니다. 공기 정말 좋아요. 환경 정말 좋아요. 아주 좋은 환경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경제적 부흥을 주었다. 그럼 경제적 부흥을 주고 난 다음에 교회가 무엇을 했는가를 끊임없이 연구를 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90년대, 그다음에 2000년대, 2010년대, 이제 30년이 막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미 2010년대를 접어들면서 한국 가운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점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2000년 지나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꽃을 피웠던 것이 몇 년이라고 할 때 한 세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세대가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그런 경제적인 부를 솔로몬 시대처럼 누리게 했는데,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를까요? 똑같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다가 좀 여유가 있으면 금방 사치하고 싶고 누리고 안정감을 취하고 싶은 거 맞아요. 이미 오늘 우리 문화는 뭐예요? 얼굴 하얗면 안 좋은 거잖아요. 옛날에는 얼굴 검은 게 좋았어요? 하얀 게 좋았어요? 그렇죠. 까만 거요. 하얀 거 좋았죠, 하얀 거. 근데 요즘에 이렇게 바뀌었대요. 얼굴 하얗면 이제 역전됐습니다. 놀러도 다니고 바람도 쐬고 여가도 즐기고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마치 잘 나가는 삶,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런 문화에 의해서 기준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로보암 2세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부를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가 한 세대를 못 가는 거죠. 한 세대를 못 가는 거죠. 사치하고 방탕하고 뭐 그렇게 누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문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문서 없는 선교사를 파송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로보암 2세 때는 누굴 파송했다고요? 문서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어떤 선자를 파송해요? 문서 선교사 호세아를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었는데 너는 이 복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열집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아이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들이 그들 이루어졌잖아요.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될 것이고 모든 말씀과 율법과 법도와 규례를 행하면 내 왕위가 견고하게 할 것이고 내 후손이 그 왕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는 처음부터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종교 혼합주의. 그래서 이것을 진리를 비진리로 바꿔버리고 진리를 왜곡하는 이 일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탄은 무엇을 틈틈이 엿보고 있었을까요? 사울왕 때에도
그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죠. 근데 다윗 왕 때 딱 와가지고 사탄은 정말로 성공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적었어요. 물론 다윗이 완벽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는 부적절한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심만큼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물론 미혹은 당하였으나 그것을 깨닫는 동시에 뭘 선택할 줄 알았어요? 철저한 회개를 선택할 줄 아는 하나님의 중심에 선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이 어떻게 왕위를 물려받았을까요? 고생하지 않고 도련님으로 물려받아서 그런가 봐요. 어떤 때는 우리가 연단된 금이 왜 중요하냐 하면, 연단되지 아니하면, 즉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겪어서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 내가 쌓아놓은 것 아니니까, 내가 만든 것 아니고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거니까 그 누림이 영원할 것처럼, 온전할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인간 사회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성경도 똑같이 인간사 아닌가요? 근데 그 중심에 만왕의 왕 하나님이 계신 것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마지막에 이제 잠자기 전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신명기 17장 왕들을 딱 세웠을 때 왜 하나님은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다 두고 항상 이것을 읽고 묵상하기를 원했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교만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있으면 금방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교만해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쁜 걸까요? 아니에요. 나쁜 놈이 있는 거예요. 나쁜 놈이 누구예요? 사탄이요. 사탄은 내가 은혜 받는 걸 안 놔둬요. 사람들이 멀쩡히 둘이 교제하면서도 속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자랑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 자랑을 듣는 앞에 있는 사람은 무슨 생각할까요? 아, 좋겠다, 좋겠다 하면 속으로 뭘까요? 아이고 진짜 뭐 이러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뭐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도대체 나 이 얘기를 하필 왜 하는 거야? 이러면서 아우 진짜 뭐 별꼴이야 하면서 뭐 하여간 막 이렇게 막 속으로 막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 질투라고 하는 거는 표현될 수 있고 표현되지 않는데, 사람의 기본 성품 중에 하나가 참 좋은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성품 중에 또 하나는 뭐예요? 누가 잘 되는 걸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 나 미국은 그렇게 좋은 나라인 줄 알아요. 예, 근데 인간성을 듣다 보면 우리하고 비슷하죠. 예, 그래서 사람은 거기서 거기에요. 결국 우리가 정말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온전히 회심이라고 하는 거듭남의 은혜가 없으면 속사람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거듭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거듭나지 않으면 똑같은 게 뭔지 아세요? 이기적이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나서 성숙해져야만 이기심이 조금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조금만 미끄러져 봐요. 다시 이기심이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내게 달려오는지 몰라요. 예, 그렇죠. 하여간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시대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선지자를 쭉 읽어보면서 이제 왕정 시대의 선지자들과 그다음에 왕정 시대가 끝났어요. 이 말은 뭐냐하면,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받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다도 멸망받았어요. 근데 유다는 멸망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죠. 근데 이거 우리가 멸망이라는 단어도 쓰기도 하고 포로로라고 한 단어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유다는 좀 다른 게 뭐냐하면, 하나님께서 끌려가는 걸 원하셨어요. 남는 건 불순종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남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근데 끌려간 사람들은 끌려가면 죽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뭐 했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새롭게 일으켰어요. 거기서 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흩어진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바벨론에 끌려간, 즉 순종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외부에서 나오지 않아요.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 중에서 선지자들이 나와요. 대표적인 선지자가 두 명이죠. 첫째는 다니엘, 둘째는 에스겔이라는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이런 거대한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들을 돌아오게 할 때 누구를 일으키든가요? 경건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율법 학자들을 일으켜요. 율법 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학자는 에스라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필두로 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한 세대를 다시 한번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는 거죠.
근데 그때는 초점이 뭐냐 하면 무너질 때 초점은 뭐라 그랬어요? 종교 혼합주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WCC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WCC를 얘기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미 WCC는 종교 혼합주의를 표방하고 종교 혼합에 영향을 끼쳐가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가 따지지도 않고 그냥 예를 들어 우리 교단이 WCC에 가입됐다 그러면 그 교단은 싸그리 뭐라고 보는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야, 창녀야, 이렇게 보는 경향이 한국에 이미 분위기로 만들어졌어요. 어쨌든 하여간 제가 섬기는 우리 예성은 WCC에 가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성과 예성이 나눌 때 그 가입하냐 안 하냐 이것 때문에 갈라졌어요. 저희는 NCC도 가입하지 않았고 WCC도 가입하지 않은 교단인 건 맞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교단에 소속한 목사님들은 혼합주의가 없을까요? 예, 그냥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왕정 시대 때는 하나님이 이것을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아주 깊이 말씀하셨다는 말, 그게 아모스예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 다시 한번 세울 때에는 초점이 어디 있을까요? 혼합주의 이런데 하나님이 초점을 두지 않아요. 초점을 어디다 둔다고요? 그것을 일부러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그렇죠? 죄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타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종교 혼합주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사치하는가 방탕하는가 이런 데 두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어떤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킬 거예요. 죄악이 관영할 때요. 죄악이 관영할 때요. 아모스서에서 계속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을 범함으로 내가 쫓아냈지 않았느냐? 내 너희가 어찌 아모리 족속처럼 되었느냐? 이 이야기를 아모스 선지자도 또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하면 초점을 두는 것은 어디냐? 제가 세 선지자만 보았어요. 첫째는 학, 습, 말 세 분을 봤는데요. 학계를 통해서 초점을 어디다 둘까요? 말씀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초점을 어디다 두는 걸까요? 말씀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초점을 어디다 두는 걸까요? 말씀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의 주자가 되고 마지막 때의 사역자가 되었을 때 우리의 초점, 우리의 관점은 어디다 두어야 할까요? 그렇죠? 누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시대의 풍속을 쫓는 것에 분별을 자꾸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단을 자꾸 연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혼합주의 어떤 이런 영들을 자꾸 연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서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어야 되고 말씀에 관심 갖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개인적이라고 한번 치부해도 괜찮을 수 있어요. 저는 이단 잘 몰라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전문가들이 진짜처럼 사는 사람 누구 알고 있어요? 이단 전문가들은 날마다 무슨 공부만 하고 무슨 얘기만 할까요? 그렇죠? 예, 비밀 경찰처럼 살고 있어요. 여러분 비밀 경찰 굉장히 행복하겠죠? 잘 몰라요? 예, 비밀 경찰이 난 비밀 경찰이 아니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비진리를 추구하면서 누가 빗나갔다 그거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그것만 지적했을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을 보세요, 여러분. 그것만 지적하는가? 그걸 제가 일부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여기서 보여주니까 우리가 초점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미혹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쫓아가야 되냐? 이거 분별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많이 하는 게 좋게 보일 수 있고 또 기가 쫑긋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찾고 쓰는 선지자들은 어떤 걸 초점을 맞추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회복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학계예요. 그게 스가랴예요. 그게 말라기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대 때 새로운 문을 여는 사람들은 혼합주의의 전문가를 세웠을까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통하여 일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스가랴가 그 시대에 외식주의자들을 외쳤다, 경고했다 이런 거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는 어떻게 살았어요? 그는 아무도 모르게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지켜내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늘 그 시대의 외식주의와 싸웠을까요? 그 시대의 장로주의와 싸웠을까요? 그 시대의 종교 영들과 싸웠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그는 유다의 후손으로서 자기 삶 속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의로운 자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초점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이런 걸 우리가 한번 깨닫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부분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다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하여간 아무쪼록 우리 성결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에, 여러분가 고린도전서 14장 1절은 굉장히 고린도전서 14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냐 하면, 우리가 특별히 뭘 추구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뭘 하라고요?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럼 지금 예언이 임했어요, 임하지 않았어요?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한 시대를 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계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무장하고 옷 입고 있어요? 사랑을 추구하며. 그래서 학개의 마음이나 스가랴의 마음이나 말라기 마음에는 정죄감보다 우선되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사랑하는 마음이요. 마지막 때 신랑 되신 주님께서 재림해서 오실 때에 이제 그 시대를 향하여 외쳐서 사역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한다면, 마지막 때 두 증인은 무엇으로 옷 입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옷 입은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옷 입어요. 물론 능력은 12장에서 갖추죠. 그리고 사역은 14장처럼 해요. 그는 그것이 로마서 13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으로 옷 입고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다가오는 모든 풍파와 어떤 정죄와 이런 핍박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은혜를 부어주셔서 스데반처럼 그렇게 평안한 상태의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아모스 1장 1절을 읽었죠. 다시 이제 아모스 9장으로 넘어가서 다음을 이어가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보세요. 13절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그날에라고 말합니다. 자, 날이 이를 거예요. 이제 11절에 말하는 그날, 여호와의 날이 임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냐 하면,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가 뒤따를 것이고, 그 다음에 포도를 밟는 자, 추수죠, 씨 뿌린 자가 뒤따를 것이고, 그 다음에 14절에는 그 사람이 땅에 심겨지게 될 거라는 거죠. 15절. 근데 한번 이제 그들이 땅에 심겨지면, 이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15절,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제 어떤 다시는 뽑힐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뽑히지 않을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을 사람을 찾는 거예요. 다시 함께 속가내지 않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걸로 아모스는 말씀을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13, 14, 15절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마지막 때 대부흥과 대추수, 마지막 때 주여 오실 그를 예비하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누리냐 하면, 철저하게 말씀이 회복됨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사로잡힌 곳을 돌이키리니. 돌이키는 건 무엇으로 가는 걸? 이게 회개죠. 회개는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요. 그러니까 돌이키리니,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그러니까 다시 뽑히지 않을 그 사람은 황폐한 성읍을 건축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거주하게 만들 거예요.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주를 마시고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게 될 거라는 거죠. 내가 그들을
들의 땅에 심으리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할까요? 이 땅을 근본적으로 회복할 것에 대해서 마지막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한 장차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그리고 마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15절은 어떤 거 이기는 자들 이렇게 좀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깊게 다루진 않습니다. 오늘은 하여간 이 사람들은 이기는 자들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기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기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처럼 이 15절은 이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기는 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역들로 세워진 마지막 때의 주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뽑히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나무가 되게 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어떤 걸 가지고 있을까요? 메타싱크라는 거죠. 현실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그 시대를 바라보는 사람, 그 시대를 품는 사람, 그 시대를 역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며 세우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같이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 하면 다윗의 장막, 즉 이스라엘과 이방을 회복하게 될 것인데 그 가운데 다시 한번 법궤와 임재와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15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을 회복할까요? 이방인의 구원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을 깨우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일으키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요? 이들은 무엇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의 회복입니다. 말씀과 성령일 때 말씀이라고 하는 건 뭘까? 요한계시록 3장 18절로 말씀을 대입한다면 연단된 믿음이죠. 그 다음에 흰옷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벌거벗지를 보이지 않게 하고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마지막에 주에 붙들려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연단된 말씀과 성령으로 흰옷으로 회복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연단된 금을 갖고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세 번째,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나가게 될까요? 그렇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는 열어주는 사역으로 가지고 나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열어주는 사역이 무엇이냐? 듣고 보고 깨닫는 사역이 무엇이냐고 할 때 13절 14절이 바로 안약의 사역이 되게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안약을 가지고 나가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주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아내리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사잡힌 것을 돌이키고 그들이 항평한 소금을 건축하고 그들이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이는 사역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냐라고 할 때 눈을 열게 할 수 있는 안약을 가진 사람만이 이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좀 서두를 약간 길게 했는데요. 이 부분을 보여줄 수가 없네요. 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있냐 하면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인 거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15장에 사도행전 15장에 와서도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는 거죠. 여러분, 사도들이 가는 곳들마다 일어났던 놀라운 특징이 뭘까요? 믿더라 믿더라 믿으니 믿어라 무리대로 돌아오더라, 수없이 사도행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왜 15장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왜 이 말씀을 인용하는지 그것이 여러분 안에 풀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아모스의 말씀이 다시 한번 인용되어지는지 그 배경이 여러분 안에 더 깊게 또 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배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1차 사도 바울과 그 실라가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와서 이방인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때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보고를 할 때 그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의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근데 정통적 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회의가 열림을 통해서 베드로가 또 한번 변호하고, 그다음에 야고보가 일어나서 변호하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했던 이 사역은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 예언된 사역이다. 이제 우리는 간념을 내려놓고 이것을 취해야 한다라고 여길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누가 무엇 때문에 반대할까요? 전통주의자들을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 시대, 예수님 시대 대제사장들을 위시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과 바리새파들이 이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반대할까요? 복음은 우리 거지, 복음은 선민 이스라엘 거야,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세웠던 주장이 세 개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뭘까요?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첫 번째 주장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그들은 전통적 사고 프레임에 갇혀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미 성령 사역을 뭘로 만들어 놨어요? 죽은 것, 끝난 것, 멈춘 것, 이걸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뭐와 같을까요? 그렇죠. 사도 바울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 회의가 공식적으로 열렸어요. 근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뭘까요?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모세 율법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져 있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율법은 누구 때까지냐고 하는 말을 기억할 수가 없나요? 애써 그들은 그 말씀을 뭘까요? 읽었는데 슬쩍 못 본 척 넘어가고 다음 절 읽고 싶은 사람들일지 몰라요. 세례 요한 때까지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애써 외면하는 거죠. 마치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사야 53장을 쑥 넘어가서 그 다음부터 읽는 것과 똑같은 거죠. 왜 53장은 그들이 읽는 걸 금할까요? 그렇죠? 그걸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그거랑 똑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교회의 생명이 있는데 생명을 누가 죽일까요? 이 생명을 살리는데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고 죽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도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누가 증인으로 서는 건가요? 첫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둘째, 베드로가, 셋째,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그 시대 감독이었던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은 한시적으로 이것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조건부로 허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음식 먹는 문제와 할례를 한다면 우리가 인정할게 하면서 어거지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이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완전히 자유롭게 했을까요? 아니죠. 여전히 그들은 어떤 것을 합니까? 그들을 인정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링컨은 1860년도에 4년간에 걸쳐서 남북 전쟁을 했습니다. 남북 전쟁을 했던 원인이 무엇일까요? 노예 해방인 것입니다. 4년에 걸쳐서 전쟁을 해서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 이겼습니다. 그러면 정말 노예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1863년에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 노바 해방을 선포했어요. 그럼 미국에는 인종차별이 없어졌겠죠? 1600년이 지난 지금도 인종차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 그 배후에서 한번 잡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일까요? 좁은 길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무장한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할까요?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고 그 시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어떤 장애물과 그 앞에 가로막고 있는 암흑과 흑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담대함과 그 다음에 복음, 내적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무엇을 가져야만 이것을 돌파할 수 있을까? 사랑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거칠지만 사랑함이 있어야 합니다. 입이 좀 거칠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좀 표현이 거칠지만 그 영혼들을 향한 충분한 긍휼과 자비를 겸비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결한 성도들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하나님의 이 시대에 찾는 그리고 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비됨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분명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좀 넘어가고요. 이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라고 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걷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그가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렇죠? 우리의 부르심의 길, 그 길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